그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남을 잊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할 것은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남자가 회복되어지면서 일어난 사건이 약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한 사람이 치유받고 2천 마리 돼지떼가 몰사했다는 사건이에요. 그 우리는요, 조금 생각할 것이 있다 한다면 2천 마리 돼지떼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만났기 때문에. 예수 만나고 나서 2천 마리가 죽었고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그 사람과 2천 마리 돼지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군대 귀신 그 사람의 재산이 2천 마리 돼지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2천 마리 돼지떼는 집안이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 한 사람 살아나면서 나무 집에 2천 마리 돼지떼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에 각인된 게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돈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재산 문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영적 문제 해결되어지면서 지금 내게 있는 재산의 문제가 온 거예요. 힘들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따지고 싶잖아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아니면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참으로 내가 이해가 되어지는 것인지 그 말은 그 말이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건 내 재산과 상관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내 재산과 상관이 있으면 상관이 있죠. 우리는 그걸 수용을 못합니다. 그게 나만 가지고 있으면 참 다행스러운데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 그건 참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내 집안에 피해를 봐. 그건 수용할 수가 없죠.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어느 부분은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그러면 나도 인간이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이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거는 참 중요한 일인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이 축복이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럼 지나가다가도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그러다가 막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정체성을 모르고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예수 영접해요. 생각과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저주받아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나는 누군데요? 몰라.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니까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럼 끝인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수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삶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살고 싶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좋아요. 뭐 죽어서 천국 가니까 그건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그건 싫어. 이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일지도 몰라요. 그럴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나름대로 삶의 기준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하라고 하니까 싫은 겁니다. 그러면 세계는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하면서 사는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니 많은 불신자들도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삶의 목표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전부일 겁니다. 그럼 왜 교회 다니죠? 자기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그것이 얻어지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안 나와요.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것하고 하나님 원하는 것하고 상관이 없어.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안 맞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말해 주는데 내가 원하는 것 말해 주지 않으니까 삐져요. 내가 원하는 것 얻어지지 않으니까 삐져요. 그걸 보고 우리는 시험 들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 어느 장소로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동하는 인구가 되는 거예요. 이동하는 인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진 않잖아요. 그럼 나를 위해서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나를 위해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이유는 자기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상대방을 위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이제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질상 자녀들이 이 세상에 울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문제투성이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현장이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세상 속에 사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서울에 가면 눈 띄고 고백한다고. 언제 당하는지도 몰라.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릴 수가 없어. 나를 막 뭔가 막 별인 것처럼 나를 막 도와주는 것처럼 막 해주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막 해주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래 정신 차려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 사기를 당하는 거지. 처음에는요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는 것처럼 착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있는 걸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기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야, 그래. 놀라운 비밀을 나에게 알려줬구나. 근데 다 뺏긴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폭로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요 사단에게 속아요. 나 중심으로 나에게 모든 복을 줄 것처럼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거기에 속으면 다 뺏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다 뺏기는 시간표가 와요.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족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뭐 행복하고 말고 맡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에게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한 겁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환경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죠. 이 문제는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그렇게 하시는 일입니다. 망할 것처럼 보여지는 그 문제를 보면 이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보면 망할 것처럼 보이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망할 것처럼 나를 착각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약속하신 복이 우리 삶 속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집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 승리라고 합니다. 승리. 그걸 보고 우리는 성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체질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에 빠진 자, 이게 제목이 나왔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상실한 겁니다. 정체성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하죠. 하나님과 함께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전하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전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좋아하는 게 뭐죠? 돈이잖아요. 돈도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돈도 우상숭배예요. 왜냐하면 돈 없어서 문제 있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다 해결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게 우상입니다. 돈이 있으면 다 해결할 수 있어. 돈이 없어서 문제지.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상숭배에 드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만몬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만몬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우상숭배가 뭔지 아세요? 철학입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어떤 규모를 갖추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이 철학이 중요한 겁니다. 이 이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이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기도 하고 수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수용하냐? 이 철학과 맞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거부하냐? 이 철학과 안 맞으니까.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도 우상숭배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체성이 상실되면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겠냐? 세상 풍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의 배경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요, 이 풍조에서 벗어날 수 있냐? 못 벗어나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냐?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겁니다.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왜 하나님의 형상 찾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 첫 번째 원인이 뭐죠? 삶의 현장에 사단이란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존재가 있어요. 사단의 존재는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예요. 그게 우리 삶 속에 있는 겁니다.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이 존재가 무기력화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존재를 무기력화하기 위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에게는요, 정복할 수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 인간답게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힘. 그리고 뭐 했습니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 생각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기준을 뭘로
확인할 수 있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언약. 그냥 문자적으로 언약이 아니고 언약은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생각이 기준이고 판단이 기준이고 선택이 기준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기분 따라 선택할 수 있고, 이건 모르면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언약을 모르면. 그때그때 달라요. 체질로 선택할 수 있고 감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이게 막 각자 달라요. 판단 기준이. 그 소통할 수가 없죠. 다 다르니까. 그럼 소통하려면 뭘 가지고 소통을 하면 오해하지 않고 소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아래서 누구도 거부하거나 딴지를 할 수가 없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죠? 그 언약 안에서 보면 뭐가 보일까요? 사탄의 일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삶 속에서. 문제 터졌다? 그러면 사탄의 일이 보여져야 돼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언약을 가지고 보면 그게 보입니다. 이게 뭐냐? 사탄이 우리 삶을 왜곡하는 거예요. 감정을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이라든지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 가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소통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나는 삶의 환경이 다르고 삶의 기준이 달라요. 체질도 다르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요,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나하고 안 맞아.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전부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요,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틀린 거예요. 나는 맞은 거예요. 그럼 둘이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나는 맞으니까 절대 양보를 안 해요. 내가 살아온 경험이 그러니까 그걸 양보할 수는 없지. 사실이니까. 그러면 상대방은요, 상대방도 똑같아요. 그럼 둘이요, 대화할 수가 없어요. 교제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원수가 되는 거지. 그걸 무너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나도 내려놓고 상대방도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보면 이게 소통이 되어집니다. 말씀 안에서 봐야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밖에서는요, 소통이 돼서 소용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그냥 사단이 왜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피림 문화 속에 막 소통이 돼가지고 막 성공하고 너무너무 잘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참으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합니다. 이건 굉장히 곤란한 일입니다.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요. 언약을 통해서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왜곡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곡을 당하면 스스로 그 길을 가요. 왜곡을 당하면 내가 스스로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간다고. 막 싸울 필요가 없어. 나는 좋아서 가는 거예요. 왜곡 당하면 내가 좋아서 가는 거예요. 왜곡 당하면.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단의 공격이 보입니다. 사단의 공격이 보여. 이건 어떻게 감당해야 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이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곡 당해 스스로 선택한다면 이거는요, 싸워야 돼요. 근데요, 싸울 힘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당해야죠. 당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데 안 싸워져. 아니 싸우더라도 이길 수가 없어. 그럼 당하는 거죠. 이걸 말할 때 우리는 운명과 팔자라고 얘기를 해요. 싸우긴 싸워야 되는데 막 싸우기도 하는데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내 팔자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해요?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 있으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이게 보여요. 아, 사단이 지금 내 안에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구나. 근데 내 감당이 안 돼요. 약점이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뭐라고 주셨죠? 이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축복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한 자가 날 이겨먹을 수 없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대적을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은 처음부터 주셨고 사단에게 속았을 때 찾아오서 주셨고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미 와 있는 복입니다. 이거는 안 속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언약 안에서 판단하고 언약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환경 따라서 감정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나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돼요. 사단의 일이 보여지니까. 이 세상 신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힘을 이미 하나님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대적을 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대적을 하지 않으면 우리 져요. 무조건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평안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평안은요,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이 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보장되어져 있는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발견하니까 평안한 겁니다. 평안한 거예요. 이 언약 안에 있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편안하다. 평안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은 지금 내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 와 있는 복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 불안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음에 근심하지 마. 너 나 믿잖아. 너 하나님 믿잖아. 그러면 됐지. 이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을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게 염려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괜찮아 염려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냐? 삶의 현장에는 막 나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럼 언약을 이해를 해야 그 복이 무슨 복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이 무슨 복인지 알아요. 아, 예수님이 왜 오셨나?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나? 단순히 우리를 천국에 보내려고? 아니라니까요. 사단의 일을 접목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요. 그러다 천국 가는 건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거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주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배경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그럼 이거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르면 이걸 다시 무지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지한 사람은요, 우상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갑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죠. 그럼 뭐 합니까? 신비주의에 빠지죠. 이게 이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우리가 최선이라고 합시다. 뭐 노력한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뭘 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훈련을 안 받아서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훈련은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게 훈련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게 광야 40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훈련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게 40년의 훈련이에요. 감정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도 우선이 아니에요. 체험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 모르면 자충우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율법주의,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 어떤 사람은 우상숭배,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합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맞는 소리 막 외치고 하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원리스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습니다. 다 맞는 소리예요. 근데 원리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막 맞는 무엇이 맞는지 막 맞는 걸 찾아가려고 또 막 여기저기 방황합니다. 그걸 우리는 또 훈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누구인지 알면 메시지를 통해서 또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날마다 응답이 와요. 날마다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와요. 제가 오늘 또 다락방 하면서 문제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원인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원인이 뭘까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문제 만나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 떠난 문제를 보는 거 안 그렇습니다. 사단에게 의해서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안 봐요. 인간의 문제를 보이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내게 안 필요하잖아요. 인간의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안 필요하잖아요.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자꾸 해야지. 음, 그 지난번에 우리 임원들 모이니까 뭐라고 말하냐. 어떤 목사님이 군대 갔는데 조폭이 왔더래요. 막 문신하고 이렇게 군대 왔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줄병으로 왔는데 막 조폭 막 등치도 크게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선배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조폭이니까.
그러니까 상병이면 제일로 힘이 있는 그 군인이거든요. 병중에서는. 이게 와가지고 막 패버렸나 봐요. 언제까지 패냐? 말을 들을 때까지 패는 거예요. 말을 들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보니까 순환양이 됐더라는 거예요. 군의가 순환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패면 되는구나. 그렇게. 그리고 또 한 번은 막 총을 가지고 나왔어요. 술 먹고 술 취해가 총 가지고 총알 그 총에 이게 삽입을 해가지고 막 죽인다고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큰일 나잖아요. 그니 막사에서 다 자고 있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막 고래고래 지르면서 쏜다고 하고. 그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축구장 골대에 묶여 있더래요. 팬티만 입고. 그게 이제 군인입니다. 정신교육이에요. 정신교육. 그러니까 정신이 올바로 되니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분별력이. 문제 생기지 않죠. 우리 애는 이제 뭔가 모르게 왜곡되어 있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막 발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생각을 바꿔주는 것이 훈련이에요. 생각 바꿔주는 게 훈련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게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언약 안에서 해석을 하게 하고 언약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문제가 발생하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올 것인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의 판단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감정이 우선으로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인지 이게 점검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정리가 안 된다면 우리는 뭐 하겠어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뭐 어떤 형상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절에 가서 아니면 내게 맞는 어떤 뭔가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막 빌다든지 아니면 돈에 묶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념에 묶인다든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와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점검이 안 됩니다. 그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냐?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어떤 귀신이냐? 군대 귀신이 들렸다. 누구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가 없죠.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요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예수 붙잡으면 됩니다. 예수 잡아야 돼요. 예수 안 잡으면 안 됩니다. 예수 잡으면 돼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별했잖아요. 확인했잖아요. 근데 막 안 되잖아요. 예수 잡으면 됩니다. 그게 돼요. 그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를 확인하고요 사람 만나면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거. 그러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안 되어졌던 생각, 안 될 수밖에 없던 생각들 예수를 통해서 이게 생각이 바뀌고 예수님께 맡겼을 때 되어졌던 것들 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해라 말라 이런 게 아니에요.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체성에 대해. 그래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 거지. 정체성을 빼놓고 예수 믿으면 쥐들이 맞대. 이렇게 얘기하잖아, 사람들이요. 니들만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체성을 빼놓으니까 그래요. 정체성이 회복되면요, 누구든지. 그 누구야? 성철 스님이 그랬다잖아요. 부처가 구원자가 아니다. 근데 구원자를 만나면 언제든지 저를 떠난다. 그게 성철 스님이 한 얘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몰라가지고 절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답을 찾는 날 절 떠난다. 이게 성철 스님이 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 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왜 믿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그거 빼놓고 얘기하면요,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우상숭배하죠. 돈 좋아하는 돈 짜러가고, 이념 좋아하는 이념 짜러가고, 막 자기 마음에 맞는 어떤 그 종교를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뭐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정체성을 가지고 보면요,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요, 분명한 삶의 이유도 확인하고 삶 현장도 바뀌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듣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어진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